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.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죠. 첫 번째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사람이 태어나서 또 자라나고 그 자라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면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. 그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 본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. 이게 결론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인생의 길에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. 그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,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,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생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수고와 슬픔과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 거예요. 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그 사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. 먹을 거, 입을 거, 마실 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. 왜냐하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깨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.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세 가지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. 하나님이 주신 사람, 하나님이 주신 일,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게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.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그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삶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, 그들은 제일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명의 길을 보았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,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겁니다. 그들은 나중에 배도 그대로 타고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가족들도 같이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라고 말했을까? 그들은 이제는 배와 부친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길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들이 일상의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인생의 길에 살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이 먹을 거, 입을 거, 마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니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이 자기에게 새로운 비전,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, 또 새로운 일,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세 번째는요,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.
사람들은 그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때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. 인생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죽음의 길이 있는 게 아니죠. 예수님 옆에 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두 강도들은 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한 짓을 모르고 있고 한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는 삶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거죠.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눈을 감는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.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일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잘 먹고 또 편안하게 죽는 거,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인생의 길을 살지 않으셨습니다. 아니, 오히려 그 인생의 길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또 가장 비난과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2000년 동안에도 기억되고 있는 죽음일까? 그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요. 그죠?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죽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. 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예.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서 그런 거잖아요. 죄송한 편이지만 잘 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죽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여러분 돌아가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느냐? 죽음의 자리까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.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.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트리키에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지금 유럽의 첫 땅 그리스로 들어간 겁니다.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들은 세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철학의 도시입니다. 그들은 스토아 학파든 에피쿠로스 학파든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지식과 최고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쳤던 그 도시들이 바로 이 유럽의 그리스의 도시들이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 도시들은 신들의 도시였습니다. 모든 신들이 모여 있습니다. 풍요의 신, 부요의 신, 장수의 신,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 자신의 종교의 상황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도 있습니다. 그게 황제의 숭배죠. 로마의 그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를 신의 아들로, 신으로 그들은 숭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지역의 지금 이 유럽의 지역은 상업의 도시입니다. 그래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오늘 우리가 들어갔던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사실은요, 이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
아주 철저하게 계획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행정이나 모든 정치적인 것이나 잘 정돈된 그런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이 빌립보에서 특별히 구호가 뭐냐면 시민답게 생활하라, 뭐 이런 것이 구호라고 얘기합니다. 다시 말해서 품위 있고 또 나름대로 자신들이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기는 삶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그런 원칙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는 특별히 제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, 이 선교사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바울도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, 여러분, 음식이에요. 그리고 언어입니다. 물론 그 당시에 대부분이 헬레니즘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 하나의 제국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, 여러분, 이게 자기의 살던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. 저는 진짜 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이고요. 또 저는 선교사들은 언어가 굉장히 언어적인 이해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언어에 정말 이게 젬병인 것 같아요. 제가 영어를 미국에서 8년을 살았지만 뭐 그때도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1996년에 미국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류가 있질 않았잖아요. 그런데도 저는 한국말을 끝까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미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한국말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.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. 영어가 안 되는 거죠. 예.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내가 미국에 가자마자 한 3개월 됐을 때 누구한테 이렇게 부딪히니까 읍수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. 아이쿠 해야지 왜 읍수를 하냐고. 예.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사실은 자기 문화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.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말씀해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만납니다. 그리고 이 여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. 이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이 세례자고요. 첫 번째 교인이고요.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유럽의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바울은 그가 갔던 곳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, 대부분 보통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복음의 보통 그런 방법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문 밖 강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여러분,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만 그 회당에서 모인답니다.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,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들끼리 따로 모이는 곳에 가서 그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
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루디아는 그 루디아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는 장사꾼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고급 그 옷감이에요.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색이라는 것이 소위 그 귀족들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단한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. 뿐만 아니라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과부가 아니었을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행을 다 집에서 섬길 수 있을 만한 큰 직과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문제와 상황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그래서 방법을 찾든지 또는 묘수를 찾든지 아니면 꾀를 사용하고 그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모든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. 그 사건과 상황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? 여러분, 사람을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을 때에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그 문제를 짊어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를 키맨이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?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,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문제,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.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과 내 죽음의 길을,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사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돼요. 또 그 문제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. 여러분, 가장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.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? 여러분,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지만 그것이 그냥 이게 고유명사지만 특별명사처럼 소돔과 고모라, 타락한 도시, 멸망한 도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?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의인이 없었습니다.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느니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?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했던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.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? 여러분,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죠. 교회가 어떻게 됐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, 결국 오늘 내가 교회고 내가 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고 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
결국 내가 변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한 사람,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설득하고 뭔가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증언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,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유럽이 전체가 변화되는 모든 한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?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봤던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,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것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변화시켰던 그 역사를 그렇게 했던 루디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유럽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는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이게 너무나 자주적인 생각이고 내가 뭔가 완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와 공의와 긍휼이라는 삶이라는 것이 어디냐? 여러분,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오늘 내가 그렇게 시작하지 못하면 여러분,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인생의 길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?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?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? 여러분 그거 하려면 오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죠.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죠.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뭐 하는 거냐? 여러분 다 나를 고치는 말씀이에요.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전할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. 결국 이 하나교회는 누구예요? 나예요, 여러분. 한국교회 누구예요? 나예요.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믿음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죠.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? 죽음의 길로 걸어가셔야죠.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, 죽어야지 그 안에 진정한 생명,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이 뜨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, 하나님의 왕관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간 속에서 왕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? 땀을 흘려서 내가 정말로 기도해보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보고 그 땀이 그 겟세마네에서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.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이 모르는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.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사셔야죠.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
여러분, 다른 길을 걸어가셔야죠.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. 한 사람을 찾는 찾는 것들이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, 또 이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는 여러분,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말이 뭘까?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.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요.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.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,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사람,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.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세요. 복이 있는 사람은 이 결론이지만 결국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사명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악인들의 꾀, 죄인들의 길에,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. 지금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,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? 인생을 막 어떻게 산 게 이런 게 아니고요.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.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에요. 또 뭔가 자기가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꾀를 쓰고 길을 걷고 있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.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?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입니다. 왜요? 오늘 말씀해 보니까 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? 따르지 아니하니. 따른다는 게 뭐예요? 여러분 여기 이 원어로 가면 걷는다는 거예요. 꾀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요.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. 사람들 여러분 다 생각이 있어요?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? 생각 없는 사람 없어요?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쫓아갑니다. 거기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. 선다. 이게 여러분 이게 웍이 있고 하나는 스탠드예요. 서 있다는 거예요. 뭔가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서 있어요. 그게 기준인 것처럼 보여요.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기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. 앉는다라는 게 있어요. 아예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여기는 내 영역이야. 여기는 누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뭔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왜 그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냐? 2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.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. 누구예요? 복 있는 사람은.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. 근데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유대인들한테는요. 읊조린다는 거예요. 그냥 말로 읊조리고 있어요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주야로 묵상한다. 메디테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가만히. 걷거나 서 있거나 자기가 기준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냥 그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. 자기가 기준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. 적어도 인생의 길에서 이 정도 살아서 난 꽤 괜찮은 걸로 살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.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냥 되새김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. 웍이든 스탠드든 시시든 이게 뭐냐면요. 다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. 뭐해요? 그냥 입만 살았어요.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여러분 입이 사셔야 돼요. 아멘 하세요. 죽었다, 힘들다. 여러분, 내가 할 수 있죠. 그런데 그건 1초.
59초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.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제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. 이제 할아버지, 아버지 맛있는 것도 못 먹게 됐다고. 여러분,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? 과학적 사실이에요? 아니잖아요. 믿음의 말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믿음의 말을 했어요. 하늘엔 더 많은 게 있다고. 하늘에는 부패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.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, 그 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얘기하시는. 여러분, 믿음의 말은 뭘로 해야 돼요?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미신이다 아니야 여러분. 믿음의 말을 하시면 돼요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내 말에 그 입술에서 새김질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. 뭘 했다, 내가 뭘 하고 있다, 뭘 이루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.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, 그 강가에서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갔던 루디아, 저는 그것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있는 루디아의 모습이 떠올라요. 오늘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,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돼요. 그 멈추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.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.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. 여기서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, know예요. 안다는 뜻이에요.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이 알면 끝이에요. 이 말이 무슨 말이냐? 하나님이 안다는 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인생의 길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살려고 한다면 누가 인정하신다고요?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.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.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격려받아야지. 목사도 마찬가지예요, 여러분. 누군가가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힘이 나고 누군가가 계속 비난만 하면 힘들어요. 사방에 우겨싸움이 너무 많아요. 그죠? 100만인이 나를 향해서 다 말을 해요. 한마디씩 하면 100마디예요. 여러분, 그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?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인정해요. 너 괜찮다고. 너 잘하고 있다고. 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,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삶 사시게요. 믿음으로 그거 살아내셔야 돼요.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. 저 잘 인정 못해요, 사람들. 예.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거 잘 못 배웠어요. 여러분,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칭찬받는 거 못 배웠어요. 칭찬하면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애들을 칭찬하면 애가 망친다고. 예.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잘 칭찬 못 해요. 그런데 여러분,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칭찬하시는 분이에요. 격려해 주시고요.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말이 이런 말로 들려요.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루디아.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변화돼서 그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됐다. 여러분,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